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거룩하고 의미 깊은 시간, 성주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들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살아내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이 거룩한 시기에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혹시라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의 말씀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영적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주간 동안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3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들은 우리 가정에 지옥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 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성인이자 그리스도의 오상을 몸에 지녔던 비오 신부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리는 이 거룩한 시기에 행해지는 어떤 행동들은 나중에 끊어내기 어려운 저주와 영적 불행을 끌어들인다. 혹시 최근 들어 여러분의 가정이 부쩍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별다른 이유 없이 다툼이 잦아지고 가족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며 설명할 수 없이 재정의 문이 닫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반항하고 집안의 평화가 사라진 듯 냉기가 감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사소하고 해롭지 않아 보이는 작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주간이라는 특별한 시기에는 그 작은 행동이 악을 집안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거룩한 날들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태도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 태도들은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늘에 대한 모욕으로 외쳐지며 보이지 않는 적들의 분노를 끌어당깁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게 될 이 가르침은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중적인 신앙서적에 기록되지도 않았고 평범한 강론에서 설파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빛과 어둠 사이의 영적 전투를 진정으로 이해했던 이들만이 간직해온 깊은 영적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혹은 어쩌면 어느 성인의 조용한 전구가 당신을 이 메시지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 자신의 가족을 보호할 시간이 남은 이들, 자신의 가정과 영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세대간에 걸쳐 내려오는 저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평범한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전사였습니다. 그는 영혼과 악마, 그리고 천사를 보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대화했으며 순환의 오상을 몸에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악의 덫으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옥의 공격을 직접 육신으로 겪어내셨습니다. 한 번은 성금요일에 성당에 발을 들여놓은 막이 들린 여인과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단을 향해 끔찍한 신성모독의 말들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지만 비오 신부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그 영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문을 열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는 알고 있다.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성주간 동안 금지된 3가지 행동 중 하나를 저질렀다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녀의 집은 어둠의 세력에 침범당했습니다. 가축들이 죽기 시작했고 딸은 병에 걸렸으며 남편은 아무 이유 없이 광적인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완전한 구마 예식을 거친 후에야 그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보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성주간 동안 절대해서는 안 될 3가지가 무엇인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악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며 하늘이 열리는 이날들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영적, 물질적 축복을 끌어당기는 방법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3번째 계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미묘하고 가장 흔하며 가장 위험한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신앙심 깊은 이들조차 매년 이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내 자신의 삶이 정체되어 있는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 집안 구석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당신의 가족을 보호하고 영혼을 지키며 진정으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면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비오 성인이시여, 저의 가정을 보호하소서. 성주간은 그저 평범한 한 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전례력에서 가장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만 동시에 지옥의 문도 열립니다. 가장 강력한 축복이 쏟아질 수 있는 때이지만 반대로 어둠의 세력들이 혼란을 주고 파괴하며 경계심 없는 가정으로 침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성주간 동안 악마들은 풀려나 있다. 그들은 울부짖고 기어다니며 속삭인다. 허점을 찾고 약하고 산만하며 미지근한 영혼들을 찾아다닌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비오 신부님은 그 주간의 영적인 공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는 성금요일을 앞둔 며칠 동안 이른 새벽에 격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오상은 그 날들에 더욱 선명하게 피를 흘렸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고통을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들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신자들, 심지어 성당에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들조차 성주간을 그저 상징적인 날로 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관심 속에서 그들은 매우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해롭지 않아 보이는 태도들이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악의 활동에 활짝 열린 문이었습니다. 유독 성주간에 그토록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의문의 사고가 급증하고 갑작스러운 죽음, 자살, 가족의 비극, 원인 모를 질병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종종 이 모든 것은 당사자가 자신이 무엇을 불러들이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한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주간이 영적으로 그토록 위험할까요? 왜냐하면 이 주간은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둠의 영들에게 깊은 증오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증오합니다. 부활을 증오합니다. 갈바리아 언덕에 떨어진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수하려 합니다. 가정을 공격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며 우리가 만들어낸 틈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 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비오 신부님께서 수년 동안 소수의 신자들에게만 굳은 표정과 눈물로써 조용히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이들이 이를 무시하고 그 대가를 치를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3가지 위험한 실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실수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동을 취한다면 올해 여러분의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영적인 저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고하건대 이 실수들은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일상생활과 습관, 대중문화와 각종 오락거리 속에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 거룩한 시기에 하느님께는 지극히 모욕적인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결과는 기도와 고해 성사, 그리고 단식을 통해서만 닫을 수 있는 열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성주간을 다른 평범한 휴일처럼 취급하는 것.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다. 그것은 무기이다. 구세주께서 죽임 당하신 날에 그것을 잊는 것은 조용한 배반이다. 비호성인 이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날들을 죄의 날들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가톨릭 신자들조차 성주간을 여가와 휴식, 나들이, 바비큐 파티, 여행을 위한 주간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피를 잊고 고통을 잊고 십자가를 잊어버립니다. 비오 신부님은 주님 순환 성지 주일부터 부활 대축일까지 깊은 고행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는 단식하고 몇 시간씩 기도했으며 무의미한 대화를 피하고 순환 묵상에 깊이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간이 영적 전투의 시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금요일에 해변으로 놀러가고 성토요일에 고기를 구워 먹으며 마치 평범한 휴가처럼 즐기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 거룩한 날들의 신성함을 중심에서 몰아내고 쾌락을 우선시할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가정을 더럽히고 산만함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무관심이 찾아오고 무관심과 함께 어둠이 깃들게 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주간 동안 신자의 가정은 성전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묵과 경외, 그리고 기도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 반대인 과도한 소음, 경박함, 지나친 소비, 중독은 혼돈의 악마들을 끌어들입니다. 두 번째 실수, 불경하거나 영적으로 불순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 이것은 더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성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속적인 음악을 듣고 폭력적인 드라마나 공포 영화를 보며 소셜미디어의 비도덕적인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 안에서조차 영적으로 오염된 소리와 이미지가 환경을 채우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영적인 환경에 극도로 민감하셨습니다. 그는 공기 중에 불순함이 있을 때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한번 보거나 들으면 오랫동안 영혼을 독살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는 성주간 동안 신자들에게 전자기기를 끄고 하느님의 말씀과 묵주기도 그리고 시편에 연결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 번은 젊은 여성이 신부님께 성금요일 밤마다 끔찍한 악몽을 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기괴한 형체와 비명, 일그러진 얼굴들을 꿈꾼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님은 그녀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무엇을 보았느냐? 그녀는 스릴러 영화 한 편을 보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창문을 열었다. 그러니 무엇이 들어왔는지 불평하지 마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영상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정의 어둠을 불러들이는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실수는 작아 보이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창문에 금이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악은 그 틈으로 교묘하게 스며듭니다. 해결책은 여러분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가를 틀고 복음서를 읽으며 텔레비전을 끄고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지금은 그리스도 순환의 주간이지 오락의 주간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세 번째 실수, 어떤 형태로든 판단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 성주간 동안 모든 단죄의 말, 모든 판단, 모든 험담은 하늘 앞에서 더 무겁게 달린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말들이 예수님을 단죄했기 때문이다. 비호성인 이것은 신앙인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호 신부님은 성주간 동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판단하고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분께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독이 든 말, 성급한 판단, 그리고 고발 때문에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 심판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실수입니다. 기도를 막고 치유를 방해하며 비호 신부님에 따르면 악마가 우리의 입을 형제자매를 대적하는 무기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사소한 나쁜 말 한마디가 가정의 폭풍을 일으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툼, 상처받은 감정, 분열. 성주간 동안 우리말의 영적인 책임은 무한히 더 커집니다. 이 시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께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험한 말, 오래된 원망, 판단. 어쩌면 이것이 바로 깨뜨려야 할 영적인 장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비호 신부님은 사랑의 침묵, 내적인 기도, 그리고 용서를 권장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번 성주간 동안 축복하기 위해 입을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상처 주기 위해 사용했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며칠 동안 내뱉은 말들이 가정에 영적인 균열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바로 지금 멈출 수 있습니다. 화해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며 이번 주를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대한 실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실수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비호 신부님께서는 경고와 함께 언제나 치유의 길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영적 도전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앞으로 남은 성주간 동안 혹은 이 영상을 늦게 보셨다면 지금부터 3일 동안 여러분은 세 가지 영적인 행동을 실천하기로 약속할 것입니다. 이 행동들은 우리가 밝힌 세 가지 실수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며 그것들은 해독제이자 보호의 열쇠입니다. 첫째, 남은 날들을 경외심과 내적인 침묵 속에서 사십시오. 파티도, 과장도, 오락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전과 같은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과도한 소음을 끄고
내면으로 물러나십시오. 물론 일상활동은 계속할 수 있지만 마음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가지며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존경의 몸짓을 하십시오. 집에서 짧게 십자가의 길기도를 바치거나 단 10분이라도 14철을 묵상하십시오. 둘째, 모든 세속적인 콘텐츠를 끄고 영적인 것을 켜십시오. 세속 음악을 부드러운 찬미가나 성가, 시편으로 대체하십시오. 영상이나 드라마 대신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영화를 보거나 성인들의 묵상글을 들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십시오. 디지털 단식처럼 하루에 몇 시간씩 휴대폰을 옆에 둘 수도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영혼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입과 생각, 그리고 감정을 깊이 지키십시오. 판단도, 험담도, 거친 말도, 비판도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자극하더라도 입을 다무십시오. 그것을 희생 제물로 바치십시오. 불평하거나 판단하고 싶을 때마다 성모송을 한번 바치십시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묵주기도 전체를 바치며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영적인 악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당신과 함께 사는 모든 이들을 위해 봉헌하십시오. 또한 가정을 위한 봉헌 기도를 바치십시오. 원하신다면 각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 접은 다음 십자고상이나 성모상 아래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성모님, 당신의 망토로 저희를 덮어주소서. 만약 여러분이 이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한다면 저는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지고 잠자리가 더 평화로워지며 불화가 해소되고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물질적 축복이 도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깊은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희생으로 바치는 기도는 하늘을 움직인다. 사랑으로 자신을 봉헌하는 영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여러분의 서약을 하십시오. 하늘에 여러분의 응답을 적으십시오. 이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비오 성인이시여, 저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이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공개적인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가족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하늘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당신을 산만하게 하려 할 것입니다. 잊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비웃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인내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며 성인들의 힘으로 성주간을 공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대축일이 오면 당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느껴보십시오. 지금 당신 위를 맴도는 현존을 느껴보십시오. 오랫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현존. 침묵하고 사랑하며 인내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든,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든,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경멸했든, 얼마나 많이 침묵하는 대신 소리쳤든, 얼마나 많이 축복하는 대신 상처를 주었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들었고 받아들였으며 이제 변화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온전한 내어 맡김을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는 바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이제 저와 함께 진실한 믿음과 상한 마음으로 반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 거룩한 주간에 저는 당신의 십자가를 기억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십자가를 사랑으로 지고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 거룩한 날들을 평범하게 여겼던 모든 시간을 용서하소서.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했던 모든 시간을 용서하소서. 상처를 주었던 모든 말을, 당신을 무시했던 모든 산만함을, 제 입에서 나왔던 모든 판단을 용서하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지금 저의 집에 들어오소서. 당신의 빛과 당신의 보배로운 피와 당신의 거룩한 침묵과 함께 들어오소서. 저의 가정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모든 방, 모든 벽, 이곳에 사는 모든 마음을 봉헌합니다. 어떤 그림자도 남지 않게 하시고 어떤 불화도 머물지 않게 하시며 당신께 반하는 어떤 영도 우리 가운데 깃들지 못하게 하소서. 저의 집 모든 구석에 천사들을 배치하시고 당신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 아래 저희를 숨겨주시며 모든 문과 창문을 당신 십자가의 힘으로 봉인하소서. 고통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드님의 피가 흐르는 것을 보신 분이시여 희망 속에서 고통받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순수함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미카엘 대천사님, 이 전투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베네딕토 성인이시여 저희 집의 문들을 보호하소서. 그리고 거룩한 비오 신부님, 당신 기도의 망토로 저의 가정을 덮어주소서. 악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원수가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평화가 이곳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잠시 침묵하십시오. 이 기도가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하늘이 당신을 방문하게 하십시오. 평화가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가정을 채우게 하십시오.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끼고 가벼움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하느님의 영이 지금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은 방금 영적인 세계에서 거대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으로 봉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불과 같아서 땔감을 더할수록 더욱 강해진다고 비오 신부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시간을 통과했다면 부활의 영광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이